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사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까지 아니 계신 곳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성실하심대로 이루어졌기에 저희들도 그 성실함에 따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합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38장 합시다. 만왕의 왕의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고통은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말씀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복을 많이 갈구하고 삽니다. 그 복이란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복인 걸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고 가고, 그래서 오가는 것은 주님의 영역이시고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고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끼리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을 우리는 전혀 범할 수 없는, 우리는 오로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쁨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살면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97장 합시다. 주 믿는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이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 이 옷을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식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데 왜 자꾸 인간은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가? 무엇을 빠뜨렸어요. 뭘 빠뜨렸냐 하면은 첫 번째 장막, 두 번째 장막, 이 성소라는 장막의 존재를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죽어서 좋은 나라 있을 것인데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염라대왕이 있고 염라대왕이 나중에 만나게 되면 착한 일, 업보를 많이 쌓은 사람은 건강에 가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중량 따져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성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제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신의 속마음, 본심, 이런 것들을 누락한 채 하나님 뭐고 우리 원하는 대로 그냥 밀어붙이자 하는 식으로 착하면 극락,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지옥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에 의한 오늘 본문의 성소의 그 존재의 취지에 의하면 인간은 천국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육신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에. 그 주보 뒤에 보면 고린도 그 전서 15장 50절 말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육신을 갖고 있고 혈과 육이 있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줬고 그 율법대로 산 사람, 이스라엘, 일단 이스라엘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외지 사람들, 이스라엘 외에 아브라함 자손 외에 이방인들은 뭐 태생 자체가 천국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요, 너희는 너희들끼리 뭐 불교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너희끼리 뭐 극락 염라대왕을 뭐 설정하든지 너희끼리 종교 만들고 살다가 지옥이나 가라 뭐 이런 식이죠.
지금 제 말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상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소라는 그런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미리 인간에게 미리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하는 말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선별적으로 미리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성소 그 이스라엘이 저들이 만드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증이 뭐 있느냐 하는 식이에요. 근데 이 주장이 상당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성소라는 그러한 것으로 줬다는 것을 나는 못 믿겠다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쪽은 이제 나 지옥 가면 지옥 갈게라고 자신만만하게 하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 우리는 뭐 믿습니까? 뭐 믿어요. 혹시 간 보는 거 아닙니까? 뭐 믿는 게 있어요. 교회 나와도 믿을 만한 것은 자기의 육신밖에 없어요. 안 믿습니다. 그쪽은 노골적으로 안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노골적인은 아니지만 속으로 안 믿고, 내가 육신 외에는 아무것도 믿질 않아요. 내 육신. 최근에 인터뷰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인터뷰에 내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날 교인이고 교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저는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 말 한마디를 제가 추적하면서 새기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한강입니다. 노벨 무역사만한 한강이, 그 사람이 나이가 54살인가 뭐 그쯤 되는데, 그 사람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지 아니면 우리도 포함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내가 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게 있어서. 오케이? 이거 동의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한강 이야기, 현재 모든 인간들이, 현대 인간들의 개별세의 대표에서 이야기했다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자식을 낳든, 집을 샀든,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한 일은 어떤 경우라도 일어난 적이 없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나와도 믿음이 없어요. 교회 나와도 한강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고방식과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한강 이야기나 성경 빼놓고 나머지 사람도 똑같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에, 스데반 집사는 죽었을 때에 그 이야기,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일으켰습니다는 이야기. 내가 돌에 얻어맞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 설교한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일은 어떤 경우라도 이 땅에 일어난 적이 없다. 모든 일어난 일은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으킨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이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든 수술을 받든 모조리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여기면서 정말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하고 싶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 봉사는 없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희생은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 온 인류는 사랑과 사랑의 금줄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작가로서 일조하겠습니다. 지금 그 강연을 한 거예요. 그 노벨상 받으면서 뭐 박수가 뭐 난리 났지요. 그 말에 대해서 토달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요. 자, 방금 한강 작가 그 이야기 했는데 반박해 보세요. 당신 반박할 근거 따로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하고 신자 차이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우리는 뭘 해서 뭘 더 해야 내가 구원받는가, 이 생각은 불신자로서 앉아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럼 신자로 앉아있는 건 뭐냐?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태어난 것도 주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주께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주께서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를 두 공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첫 장막이라 이 본문에는 첫 장막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둘째 장막, 그 6절에 첫 장막, 제사장은 첫 장막에 들어가야 돼요. 첫 장막에서는 뭐냐면 인간이 첫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성화시켜요. 열심히 제사장이 뭐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인도 중에서도 아주 극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강물을 따라서 25km에 떨어진 강물을 따라서 대나무 그 뭉치를 옮겨주는데 옮겨주면 4.2유로 5,000원 내지 6,000원 주는 그 일을 해요. 강물을 따라서. 그런데 그 6,000원 받고 25km를 강물 따라서 보내주고 운반해주면 이제 운송비로 그 받아서 생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 밤부, 그 대나무를 묶어서 떼목처럼 묶어서 옮기기 전에 하는 의식이 있어요. 뭐냐면 들어가 신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들어가 신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들어가 신은 이제 힌두교 신이니까 이름 빼버리면 신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왜냐하면 이 강물이 이렇게 불어난다는 이제 밑에 흙탕물이 있으면 이게 옮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날 하루 일당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하고 강물 위에다가 꽃잎 띄우고 꽃잎에 촛불 떼어서 일단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작업에 나섭니다. 신이시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 모든 이 교회의 구호 아닙니까? 모든 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염원 아니에요. 똑같네요. 예. 기독교의 특징, 복음 아는 자의 특징은 뭐 어디 가고 없네요. 똑같잖아요. 신이시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뭔가 이게 축이 안 맞아요. 성경에서는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천국 가지 못한다. 왜? 네 육신 때문에. 이렇고 그 힌두교 믿는 그
힘든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내 육신을 보호하소서. 그게 인간이 얼마나 자기 육신 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고 그 육신, 그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것도 안 믿지만 애초부터 믿을 생각이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내 육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육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에게 나오는 어떤 말도 나는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신들은 직무중지시켜 투표 가결 해야죠. 그런 신은. 니 신 고마하지 마. 우리 육신을 보호하지 않은 신이 그게 무슨 신인데? 나를 보호하지 않는데 내가 왜 당신을 굳이 믿어야 돼? 여기서 첫 번째 장막에서 주님께서 제사장을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첫 번째 장막의 공간과 두 번째 장막의 공간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게 구별하냐 하면 첫 번째 장막에 들어온 제사장은 첫 번째 폐기될 첫 번째 언약 안에 잠식되었어요. 잘 걸렸다. 덫에 걸린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안에 딱 걸린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의 몸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 몸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소를 두 공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공간에 딱 오게 되면 애들 니 잘 걸렸다 해서 첫 번째 공간에서 일하는 너는 두 번째 공간으로 갈 수 없음을 너희들은 첫 번째 공간에서 그걸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몸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육신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힌두교에 있는 그 어려운 직업을 하는 그 사람은 어느 공간에 사로잡혔는가? 그 사람은 첫 번째 언약의 체제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돼요.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해요. 할 수 있는 게 육신의 노동이 없어요. 육신에 발휘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살린다. 이 원칙 외에는 다른 원칙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아가실 때에 현장 럽보가 나와 있어요. 현장의 상황이 또 생중계 하듯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돌 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 하면은 저희가 일제히 길을 막았다 했어요. 길을 막았다고. 스데반 집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그들은 그 소리를 안 들려고 길을 막았을까요?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는 요 문장,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요 문장에 대해서 돌던 사람이 그 소리를 안 들어간다 해서 길을 막았다 이 말이죠. 길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그 이야기할 때 남 이야기하면 귀 막습니까? 귀 막을 이유가 없지요. 귀 안 막을 이야기죠. 전부 다 소통되는 이야기죠. 그게 옛 언약 안에 소통되는 언어입니다. 옛 언약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소통되는 언어는 옛 언약 안에 유통되는 언어예요. 길을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뭐 신발 이쁘다 하는데 그걸 귀를 왜 막습니까? 아이고 참하네. 그 이야기인데 막 안 들란다 이럴서 일을 못 한다 이 말이죠. 예? 아이고 되게 자녀님이 참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예? 그러면 귀 막을 필요 없죠. 그런데 그딴 게 소용없습니다. 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으니까 그 뒷말을 붙이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손이 돌아가죠. 예. 안 들란다 이래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스데반 집사는 벌써 중요합니다. 옛 언약도 알고 새 언약도 알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 반드시 들어간 자에게만 새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 우편과 소통이 돼요. 이 연락이 대화가 된다고. 대화가 돼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성소를 두 공간 나눠서 하나는 첫째 장막에서는 모든 인간이 여기에 갇힙니다. 근데 두 번째 장막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들어간다고요. 그 제사장 들어가는데 피 들고 들어가야 돼요. 죽은 자로 들어가야 돼요. 첫째 언약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로 통하는 대화입니다. 너 살아있지? 내 말 들어봐. 너도 살아있. 둘 다 살아있는 것을 염원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화. 그 대화가 첫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첫 언약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상 인간 세계를 왜 첫 언약 안에 갇혔다고 그렇게 첫 언약을 왜 거론하느냐? 이게 인간이 뭐로 사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고집으로 산다,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산다, 어떤 사람은 정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간은 법으로 살아요. 법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도 싫다, 나는 인간도 싫다, 나는 깊은 지리산 속에 난 자연인 데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째 아스팔트 밟으면 안 돼요. 왜? 이 나라에서 돈 주고 한 거니까. 겨울가에 다리 건너면 안 돼요. 이것도 시에서 정부 예산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못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수도 사용하면 안 돼요. 지가 손으로 우물 파든지 이래 해야 돼요. 특히 남한테 얻어맞았다. 112 신고하면 안 돼요. 그 경찰들 본거 나라에서 나와요. 그런데 누가 와서 자기를 잡아간다? 호소하면 안 돼요.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최초의 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정령 죽어야 된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마귀와 한통속에 대해서 그 법을 선악을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법을 데모를 해가지고 악마하고 한통속 데모를 해가지고 그 법을 없이 살자고 마귀하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법을 아주 개무시하고 살자고. 나는 살기 위해서 살겠다는 새로운 법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패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장 그 4장에 진짜 오묘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동생 죽였지, 니도 죽어라. 이렇게 하면 문제를 우리 같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벌을 내는데 그 벌이 뭐냐 하면 법이 이 땅에 법이 인간보다 우선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가인을 살려줘요.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니까
내가 이 땅을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면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이런 이야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남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지 사람이니까. 법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것처럼 인간의 존재를 하는 것은 법이 엄연히 법이 인간보다 우선하고 먼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식으로 인간은 그 법 아래서 태어나고 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유라는 게 없지요. 법을 지키는 한 약간의 자율권은 보장해 줄게. 인간이 사는 좀 형편이 그런 형편이에요. 한강 작가가 지금 그 월북에서 김정한테 가보세요. 오직 탄광입니다. 예. 우리 조선인민공화국 법 지킬래? 안 그러면 죽을래? 맞아 죽을래? 탄광 죽을래? 이제 이 법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법이라는 것이 평소에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는데 이제 탈북한 사람은 그걸 느껴요. 탈북한 사람 느낀다. 그 만두 만들어 가면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뭐가 좋아? 뭐가 좋아요? 예? 성질 난다고 술 먹고 개엄하는데 그게 그럼 선포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러나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보면 이런 좋은 사회가 없다는 거예요. 데모를 왜 하냐 이 말. 갑자기 정치적 발언이 왜 갑자기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지금 죽지 말고 법이 얼마나 냉정하고 너의 감정, 너의 이미지 관리, 법은 그런 일체 그거 관계없이 너무나 냉혹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살인자로 사람 충실하게 경험하라고 그들의 세계에 보냈는데 그 세계를 가지고 그 법의 세계를 가지고 가인의 세계를 합니다. 저주받을 가인의 세계. 결국은 노아 홍수의 물속에 다 잠겨 죽어야 될 그 세계. 그 세계, 멸망의 세계, 그게 옛 언약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그 옛 언약에 소통되는 단어 외에는 그러한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둘째 장막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첫째 장막에 갇힌 육신은 분명히 성경 뜻대로 하늘나라 못 갑니다. 하늘나라 못 가는데 왜 둘째 장막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갈 수 없고 이 육신을 우리가 벗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육신이 옛 언약이 육신이 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육신 안에 어떤 시계가 장착되어 있는데 시한폭탄이에요. 착각착각 시한폭탄과 더불어서 빵 터지면 육신도 빵 죽는 겁니다. 숨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언약 관점에서 이전 새언약 애어단 관점, 법의 관점을 보면 인간의 육신은 일종의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상복을. 인간 육신 자체가 어떤 옷이라면 이건 상복이에요. 늘 죽어 빵하고 터져버리고 해체되는 그 옷을 내 육신이라 여기면서 그걸 입고 다닙니다. 그거 까가지고 보디빌딩하고 필라테스하고 이러죠. 이 상복인데 이제 허물어지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못 갈 육신을 왜 이렇게 못 가는데 천국도 못 가는데 육신을 왜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장막의 일 때문에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장막 때문에. 두 번째 장막에서
그 들어갈 때는 뭐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여기 6, 7절에는 피 없이는 아내 하나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근데 그 피는 첫 번째 언약에서 벗어난 자의 피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 최초로 탈출을 성공한 피. 여러분 심작하죠? 이 첫 번째 세계에서 아무도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벗어나지 못한 옛 언약에서 첫 번째로 탈출을 성공하신 분의 피, 그분의 피가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길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성소, 첫 번째 언약 성소 그냥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와서 피 흘리고 하면 될 건데 왜 귀찮게 성소 만들어가 제사장 활동하고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피 흘리신 그분이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장막, 옛 언약을 경유해서 두 번째 장막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야 될 이유는 첫 언약의 육신을 갖고 있는 악마와 한 통틀이에서 첫 번째 언약에 갇혀있는 인간은 그걸 통과했던 분의 효과나 능력이 아니면 첫 번째 언약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넘겨질 수가 없어서 그래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라니까요. 법에서 법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데모 같은 거 민주당 국민 이거는 지금 이게 시답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 백날 회가야 애들 언약 안에 갇혀 있잖아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밟을 수 없는 그 시한복당 육신끼리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 한 표 두 표가 무슨 중요하다고? 지금 애들 언약 말고 다른 언약이 있어야 돼요. 애들 언약 말고. 일본 영화인데 호감이 우리 한국에 호감을 준 영화가 있어요. 러브레터. 그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이렇게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동일한 이름에 닮은 두 여자가 나와요. 동일한 이름인데 이 동일한 이름은 남자 여자 배우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후지 이적기라 해가 이름이 똑같은데 한쪽은 남자고 한 여자예요. 같은 반에 있는 친구예요. 또 하나는 여자는 뭐냐면 그 여자 후지 이적기를 닮은 또 하나의 여자가 또 있어요. 되게 닮은. 이것을 제가 약간 각색하겠습니다. 이름은 또 동일하고 똑같은 인간의 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사이에는 어떤 교류가 생기겠는가? 이런 교류가 생깁니다. 오겐기 데스까가 가능해요. 예. 오겐기 데스까? 와시나 이키 데스 이런 거. 와시와 텐키 데스. 거기 잘 계십니까? 나는 이곳에 잘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서신왕래가 대화가 통하는 영화 러브레터라는 영화입니다. 예. 이미 죽었는데 대화가 돼요. 복음이 주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은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은 사람과 대화가 된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걸 누가 믿어요? 한강은 안 믿죠. 이걸 누가 믿어요? 첫 번째 언약에 속하면서 이미 두 번째 언약을 넘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
같은 성소 안에서 대화가 돼요. 소통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길을 막지요. 길을 막아버려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는다면, 목사님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말하는 그 현실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이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제가 풀이하면, 너가 너를 규정하지 말라. 네가 너에게 내는 평가를 다 무시하고 남들이 너에게 내는 평가를 다 무시해라. 왜? 너나 남이나 다 옛 언약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 언약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너의 양심, 네 양심도 듣지 마. 왜? 여기 오늘 히브리서 9장 10절에 양심상 온전치 못하는 양심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어린 아이들한테, 유치원에 있는 아이나 그 전에 아이에게 부모가 방 안에다가 또는 2층 다락방에다가 인디안 텐트를 쳐줘요. 인디안 텐트를 쳐주면 어린아이는 어떤 생각하냐 하면은, 자기가 아빠 엄마하고 같이 씻고 있는 그 공간과 자기만의 은밀하게 꽃갈 모양의 인디안 텐트 속에 있는 그 공간과 이게 차별화시킵니다. 본인 자체가 차별화돼요. 자기만의 공간이에요. 이걸 대항 공간, 현재 기존의 공간과 대항하는 대항 공간 또는 대칭 공간,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른들 보기에는 그 공간은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텐트 속이에요. 기존 공간의 연장선이죠. 그러나 어린애들은 그 공간은 기존 어른들의 공간과 다른, 그거는 바로 차별화된 새로운 공간이 있지요. 어린아이는 인디안 텐트를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물론 크면 그 텐트 발가차지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세계는 그 공간을 믿어요. 그 공간 안에서 자기만의 통하는 대화를 누군가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궁금하지요. 새 언약에 속한 인간, 도저히 육신 가지고 못 운동하는 그 육신을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벌써 캐시점이, 시작점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유월절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걸 지킬지라 너희가 함께 거하는 타국이니 유월절을 지켜자 하거든.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어린 양 피해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이 가능했던,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빠져나오고 보는 그러한 행로를 시작한 그 시점의 사건이죠. 그 사건을 이제 반복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너희가 타공인이 유월절 지키고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킨다. 본토인이나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예의 없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하나님께서 옛 언약 속에 할례라는 언약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님이 할례 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아니 뭐 할례를 지키라면서요. 이거는 비운이,
이거 비유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비유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실체는 아닌데 나타나는 징후, 정상, 현상, 이게 비유예요. 옛 언약 안에서는 비유고 그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새 언약 안에서는 이게 진짜고 실제고 그래요. 실제가 의 언약 안에 삐죽이 삐쳐나왔다, 뻗어나왔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 잠자다가 피곤하게 되면 나란히 자면 되는데 다리를 얹어가지고 같은 침대에 자면서 다리를 얹어가지고 다른 배우자의 다리에 얹어요. 그러면 치아라 하면서 후딱 치우지요. 이게 왜 다리가 삐죽이 이쪽에 걸쳐 있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당신이 지금 나 잠들겠다 이거 왜 얹나? 그럼 남편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비우니 내가 네 옆에 있다는 비우니 하도 얹어가지고 나중에 아내 다리에 멍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지금 내가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할 수 없었어요. 그래 아내 친구가 야 네 다리에 무슨 형태고? 남편이 내 옆에 있다는 비유니. 약간 오버입니다. 오버하지 마 어땠어? 뭐 쉽게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육신을 갖고 놀아야 주님이 우리 육신을 갖고 논다고요. 내 육신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스데반 육신은 스데반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거는 뭐 믿고 자식을 할 것도 없어요. 믿습니다 하는 것도 이것도 이렇게 비유라. 믿고 안 믿고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체적으로 주님께서 그냥 비유에 불과한 시한폭탄 육신, 죽으면 없어질 육신을 가지고 충실하게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너는 이미 앉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유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까지도 초월하죠. 믿습니다 하고 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신학 도서관에 가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풀리지 않던 그 본문 에베소서 2장 6절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항상 하늘에 앉히시니 한 요 대목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너희는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이 대목을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교인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교인들이 나도 모르는데 교인들 해봐야 뭐 하던데 굳이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뭐 교인 관리, 사람 관리 그걸 하면 그런 짓 하면 안 되지요. 구원받는 사람은 주께 택하냈기 때문에 사람들 건져라고 그 목사 된 거 아니거든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분들에게 봉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함부로 네가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을 거야 단정 지을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면 그거는 성경대로 이런 것밖에 안 되고 뭐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에베소 2장 6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고 넘어갑시다. 이 넘어갈 문제가 이게 어떻게 이게 넘어갈 문제입니까? 설명을 해줘야죠.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이게 설명할 때가 이제 왔어요. 사실은 제가 뭐 한두 번 했겠습니까? 참 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세례요한이 먼저 그 설명을 먼저 제시해 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아까 할례 이야기 했잖아요. 이때 일단은 옛 언약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고, 그건 하나의 징조인데, 어떤 징조냐 하면은 옛 언약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둘째 장막으로 넘어가셔야 될 그 일을 하실 그분이, 하나님 일을 하실 그분이 지금 우리한테는 그분의 죽음으로써 우리 육신 안에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나랑 죽고자 하는 자만 알아듣는 이야기 하자, 이런 뜻이에요. 대화를 하라. 꽹기 됐을까? 거기 잘 계십니까? 하는 것은 죽은 사람 보고 할 소리 하기 아니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영화에 보면요, 그 죽은 그 옛날 약혼했던 그 후주에 있기 전, 남자 후주에 있기 전 하는 사람이 이미 뭐 등산 가다가 조난하다 죽었는데 장난삼아 편지를 보내보니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영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답장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서신이 교환된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보니까 같은 이름의 다른 여자분이 있었다는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그 당시에 구약적으로 또는 신약적으로 우리가 옛 언약 속에 이미 사로잡힌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신 분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셔서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 내력을 정언해야 되고 그걸 말해줄 의무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까 그 이야기 아닙니다. 내 감정, 내 규정,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같이 있을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 주님이 나에게 하는 것은 이미 최종적으로 가치가 확정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 그 열처녀 비유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무가치하다, 그겁니다. 혼자 있으면 무가치하다. 등 없고 신랑 없으면 그 열처녀 소용없다, 이 뜻이에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만 이게 가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적으로 가면 네 몸이 할례 받을 때 비로소 유월절의 피가 너를 살린다는 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뭐냐? 할례는 죽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으로 죽었다는 그 죽음에 네가 참여해야 되고 동참해야 된다. 네 안에 할례를 행하라는 법, 너는 할례 행해라는 그 법을 주신 분이 내 안에서 이 할례의 비유가 되어 있는 할례가 어떻게 실체로 완성이 되는가를 너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꼭 보여주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끌게, 인도할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앉히시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1장 33절에 나오는데요. 1장 33절 보기 전에 2장 4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포도주 없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옛 언약의 세계는 내 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 그 일을 주께서 가져가니까 주님께 상관이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이. 이거는 천국 갈 수 없는 육신이 천국 갈 수 있는 육신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런 내 일을 주님이 가져가서 주께서 일을 일으켜버리면 그 일은 나에게 주님과 서로 대화된다는 하나의 비유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죽기도 하고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내가 도둑의 이것과 강도의 이업과 이런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일으킨 일이 아니에요. 주께서 일으킨 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장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것도 자기가 일으킨 일이 아니고 주님이 일으킨 일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 사도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가 자기가 이제 시키는 대로 물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저 세례 요한, 예수님을 오시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 줘야 된다는 지시를 받고 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세례 주는 그 일에 누구 하나가 개입을 해요. 누가 개입하는가? 어떤 아저씨가 개입을 하더라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옛 언약에 속했으니까 시킨 대로 할 뿐이지만 옛 언약에 속했으니까 새 언약에는 안 속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33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머물지 않고 세례 요한에서도 머물지 않았어요. 유독 그분에게 머물렀다 이 말이야. 머물렀을 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나중에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처음에 알지 못했는 경우가 어떤 게 못했는데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해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았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어느 누구도 땅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분의 하는 일의 연장선에서 그분이 하실 일 때문에 자기는 최종 도착 지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성령이 오시는 그 지점, 하나님 우편에 성령 받은 자가 예수님 자리에 같이 합세해서 들어간다는 사실,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이 누구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짧게 하면 이래요.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도하심, 무슨 인도하심?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왜? 성령은 그 출발지가 이미 하나님 우편의 출발지이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으면 도착 지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도착 지점이 결정된 것을 에베소서 2장 6절은 뭐냐? 네가 하늘에 앉히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가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하늘 아닌데 이거 교회 와 있는데 이게 무슨 하늘 아니냐? 이미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이미 하늘에 앉혔다는 그 내용의 비유로서 우리는 이 옛 언약 안에 세계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늘을 앉히는 그 경로를
두 번째 장막에서나 실시할 수 있는 그 경로를 경로의 징후로서, 정조로서, 비유로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이 옛 언약, 육신 가지고 아직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뭐 증거하면 되죠.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도 안에는 성경이 통째로 들어옵니다. 성경 전체가 통째로 들어와서 우리가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발자국을 남기고 정상을 남깁니다. 감기 걸리면 콧물 나잖아요. 기침 나죠. 이건 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다 들어버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그 성경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발현시키고 정상을 남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까지 주님 가신 그 코스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옛 언약에 있는 우리의 육신은 바로 새 언약에 계신 주께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로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착 지점은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에게 남들이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과 소통되는 말씀이 서로 나타나고 교환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옛 언약의 그 양심이라든지 그러한 법적인 것이 쓰레기처럼 느껴져서 방해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제대로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잊어버리고 내 안에서 주께서 어떤 프로젝트와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144장 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사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옛날은 옛날 법을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새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